우리는 과연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나는 의롭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결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것처럼 살았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혼자 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도 해보지만 아무리 합리화를 한다 한들 우리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간 것입니다. 죄가 있으니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혼자서 숨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이기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죄로 인한 두려움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나마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야기를 로마서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봐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기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전도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 즉 봉사도 하고 헌금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물어보는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고 나서 30년, 5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그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는 아들을 얻었고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험과 유혹과 싸우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된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누구를 믿는 것이 의인지 빌립보서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는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믿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흠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유혹과 시험에 당면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물론 믿음의 훈련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율법이 있기 전, 즉 십계명을 받기 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켜야 할 눈에 보이는 율법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 너무나 쉬웠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게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없을까 하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나아가면 그 뒤에 유대인들이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같이 섞어버리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말하는 것일 뿐,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일 뿐, 우리에게 구원은 주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그의 후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육신의 후손까지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율법에 속한 자와 믿음에 속한 모든 사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으로 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즉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실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고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18절과 22절 18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연단이 있은 후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바랄 수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은 수십 년을 믿음의 연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의심이 갈 수도 있었지만 확신을 가지고 그는 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 행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높아지려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성도를 기쁘게 하는 것,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 그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지 믿음으로 했는지 내 이익을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지 분명히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봉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로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자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우리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다른 많은 일들이 형통해진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어야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겸손함으로 우리가 지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한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도 주고 못해도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따라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의 마음에 합당하면 주는 것이고 주는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지 않는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도 의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자랑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이 형통케 해주셨고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다짐들이 점점 약해지고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조금씩 싹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싹이 트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내 안에 함께 찾아옵니다.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때도 있고 그 시험과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지켜주시고 세워주심을 우리들이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귀한 것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아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기록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인한 구원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유일한 길임을,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만을 믿는다면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눈에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내 행위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주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귀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 삶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가만두면 점점 커져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다면 그 순간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죄와의 싸움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유혹과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 다시 힘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